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조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셀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아말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치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께서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하기 전에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예, 서로 인사하면서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한데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뒤에 저기 잘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이쪽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스라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몇 가지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한국에서 특별한 사건을 좀 소개하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6일 헤럴드 경제라고 하는 신문의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인용하는 것보다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훨씬 더 실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산모를 실은 사설 구급차가 부산대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일이 일어났다. 당시 산모는 차량에 배가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해 위중한 상태였다. 급하게 이송 중이던 구급차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 순찰차에 가로막혔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응급 환자 이송 중이다. 양보해달라고 방송했지만 경찰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2차로에 있던 관광버스가 길을 터준 뒤에야 구급차는 길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후 산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산모와 태아 모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은 신호가 걸려 차량들이 정차해 있던 상황에 경찰차가 비켜주기 쉬울 것 같아 경찰차 뒤로 갔다. 하지만 경찰차는 단 0.1초도 비켜주지 않았고 브레이크에서 발 한 번 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인계 후 몇 초도 안 지나 심정지가 온 환자 모습을 보니 이전 상황이 떠올라 화가 났고 긴급 자동차 양보 의무라는 법을 잘 아는 경찰관들이 왜 그랬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경찰관은 뒤에서 접근하는 구급차를 인지하고 움직이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고 구급차의 존재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관광버스가 길을 내준 후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모든 것이 2초에서 3초 찰나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짤이 나오는데 이제 이 영상이 있어서 이게 무슨 기사인가 한번 보다가 제가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아침에 읽어드리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인가 그걸 따져 묻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기록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냐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생명이 죽는 것은 한 사람의 짧은 결단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결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성경에는 에스라가 1차 포로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너무나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결단의 내용은 무엇이고 에스라는 왜 결단을 내렸으며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오늘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렸지만 그 촌각을 다투는 몇 초 사이에 사람이 살고 죽는 그 문제가 어쩌면 오늘 본문 내용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또 오늘 본문이 우리를 향한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한번 주보를 보시면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결단의 내용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어떠한 결단을 내렸을까?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읽는 것은 좀 전에 읽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내렸던 결단의 내용은 떠남입니다. 영어로는 departure입니다. 좀 더 쉬운 영어로는 leaving입니다. 에스라는 어딘가로 떠남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떠남의 결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떠남과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언제 떠났는가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언제 떠났는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언제 떠났는가?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난 시기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며 언제 사람인지 사실 별 관심 없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면 조선시대의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왕들 외우기도 사실 힘든데 다른 나라 사람의 아닥사스다 왕 사실 저희들은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 언제냐 하면 BC 458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에스라 성경을 읽을 때는 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첫 번째,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다고 그랬습니까? BC 586년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 BC 538년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언제 지어졌냐면 BC 516년에 지어졌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BC 516년에 성전이 지어졌고 오늘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은 BC 458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로부터 몇 년이 지난 시점일까요? 약 58년입니다. 빙고입니다. 58년이 지난 시점. 자, 1차 포로자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58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에스라가 2차로 출발합니다. 1차 출발했고 지금 에스라가 2차로 출발하는 시점이 BC 458년이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연도입니다. 두 번째, 그럼 때와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은 언제냐?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언제 떠났다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보면 9절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가 우리 편한 말로 하면 언제입니까? 1월 1일 날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주전 458년 첫째 달 첫째 날에 바벨론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365일 가운데 여러 날이 있는데 왜 첫째 날, 첫째 달에 출발했을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역사냐면 성막이 지어진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였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모세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첫째 달 첫째 날에 회막을 세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회막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세워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언제냐면 첫째 달 첫째 날에 회막을 세워라.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막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비포의 이스라엘과 아프터의 이스라엘이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세워지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운영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그 날이 언제냐 하면 첫째 달 첫째 날이다. 사실은 이 의미가 어디서 왔냐면 원래는 유월절에서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해방과 자유와 구원입니다. 그 전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이 첫 달이 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원래 첫 달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태양력을 지켰습니다. 태양력은 1월 1일이 첫날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1월 1일이 아닙니다. 태양열로 따지면 3월이나 4월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강제로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출애굽한 날이니까 이 날을 1월 1일로 삼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을 했다. 오늘 그들이 바벨론을 출발했다.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1월 그날 14일 날 유월절이 시작되었고 1월 1일 날 출발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봤냐면 출바벨론으로 본 것입니다. 출애굽과 연결되는 출바벨론, 출애굽이 구원과 해방과 자유라면 출바벨론 역시 구원과 해방과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1월 1일 날 출발하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누가 주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질문도 아니죠. 사실은 오늘 본문의 주도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에스라입니다. 마음껏 대답하셔도 되고 대답을 하시면 제가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답하면 설교 시간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억나면 누구든지 대답하시면 됩니다. 에스라가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출발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누가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또 누가 보입니까? 느디딤 사람들이 보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 느디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성전에서 일하던 종이었습니다. 종이면 해방되고 싶은데 바벨론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이들은 어리석게도 또 성전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또 돌아왔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그때에 지난주에 돌아왔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숫자로 총 42,360명이 돌아왔습니다.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숫자입니다. 한 6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이 돌아왔냐 하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54명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1차 귀환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가 귀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에서 정착해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집 사고 땅 사고 냉장고 사고 차 사고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성전을 재건하러 떠나자 그럴 때 그거 다 버리고 갈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거기에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느드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떠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들은 남아있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데 이번에도 출발할 때 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은 도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오늘 본문에는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 아주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에 누구의 몇 대손 누구의 몇 대손 하는데 16대손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이다. 그냥 그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1절에 5절 누구의 후손 누구의 손 하는데 마지막 5절에 보면 누구의 후손이라고 나옵니까? 아론의 16대손 나옵니다. 아론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모세의 형님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바로 그 아론의 16대손이다. 그러면 실제로 숫자로 세어서 16번째 자손이냐? 그건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도 들어있고 하는데 16명의 이름을 뽑아서 16대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했지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에스라의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이다. 그는 리더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두 번째,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는 아론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달달 외운 사람이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학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학자라는 원어가 소페르입니다. 그럼 소페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번역하면 성경에는 서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은 글을 필사하거나 숫자를 세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을 두 번째 소개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조예가 있는 율법 학자였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후손이었다. 두 번째는 학식이 뛰어난 율법 학자였다. 마지막 세 번째 그는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후반부에 왕께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고 그 나라는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유대인 대제사장의 후손이었는데 왕과 얼마나 친했으면 유대인인 에스라가 왕에게 가죠. 왕이여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그걸 다 해줬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정치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왕의 신임을 받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후손이었다. 두 번째, 아주 율법에 탁월한 학자였다. 세 번째, 정치적인 지도자였다. 이것이 결국 에스라가 가졌던,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스라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떠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더 궁금한 건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났는지 이유에 관한 내용은 두 번째 본문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과연 우리에게는 에스라와 같은 떠남의 결단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다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뭐냐 하면 에스라가 가졌던 모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능력이 있는 사람, 정치적으로도 재력적으로도 빵빵한 사람, 그것이 되기 위해서 혹시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쏟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떠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합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잠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인가 취하고 무엇인가 가지고 여기에서 떵떵거리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는 이방인과 나그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떠났던 결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결단의 이유는 오늘 보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에서 에스라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여기에는 한글로 읽어보니까 이유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한글에는 이것이 이유라는 것이 안 나와 있지만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키가 뭐냐면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혹시 영어 성경 가지신 분 보시면 앞에 10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가 때로는 because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비교적 원어에 맞게 해석을 했는데 한글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유인 줄 모르는데 원어에는 분명한 이유 있는데 이것을 세 개의 동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가 떠났던 이유는 10절의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영어 성경에 to the study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떠났답니다. 그럼 원어는 여기 연구하다가 뭐냐? 따라시입니다. 그럼 제가 따라시 그러면 여러분들이 탁 눈을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역대상하를 하면서 계속 따라시가 중요한 단어다,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따라시가 역대기에서 뭐라고 쓰였냐면 여호와를 찾다라고 할 때, looking for 할 때 따라시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떠났던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 구하기 위해서 떠남을 결정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떠났던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준행하다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일하다, 두 번째는 행동하다, 세 번째는 만들다, 네 번째는 이루다 등등 많은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대표적인 뜻은 행동하다입니다. 영어로는 observance라고 준수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적당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완료로 사용됐기 때문에 계속과 진행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걸 원어에 맞게 번역하면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꾸준히 실행하고 행동하고 지키기 위해서 떠남을 결정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스라가 떠남을 결정했던 이유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어로는 to teaching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teaching이라는 의미보다는 원어로는 트레이닝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에스라는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떠남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것? 그들이 말씀을 새기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떠남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반드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불과 58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쉽게 말해서 신앙이 쌩쌩하게 살아있는 부흥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는 그들에게 다시 떠나가지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렇게 결단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 건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가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모르겠지만 에스라 9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에스라 9장 1절과 2절에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살았던 자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내게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게 나와 이르되, 그러면 에스라는 도착했습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방금 제가 읽었던 사람들은 1차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무슨 의미냐면 그들과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본받아 살았다.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그 땅에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았다. 다음 절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방백들과 고관들, 지도자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세 번째 행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데 그 땅에 사는 딸들이 예뻐 보이니까 그 딸들을 하나님을 가르치지도 않고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며느리로 삼아서 혹은 아내로 삼아서 살았다. 목사님, 그러면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되냐요? 결혼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반드시 그들이 섬기던 종교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기독교의 거룩성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약에 며느리로 삼거나 딸로 삼으려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회심이 있던 상태에서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에 누가 적극적이었냐면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더 앞장섰다.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했던 1차 포로 귀환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첫째,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떠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그대로 행했다. 세 번째, 이 모든 일에 지도층에 속한 자들이 더욱더 앞장섰다. 이것이 1차 포로 귀환민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차 포로 귀환민들은 형식적인 종교의 늪에 빠져버렸다. 불과 58년 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온갖 박해를 다 물리치고 주변 이웃이 성전에 동참하자 그럴 때 안 돼, 우리끼리 성전 할 거야. 그들이 안 되니까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저들이 반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어서 16년을 기다려서 다시 성전을 지었던 그들인데, 오늘 모습에 보면 성전을 짓고 감격에 입어 눈물을 흘리고 6월절을 기념한 지 불과 58년이 흐른 시점에 공동체가 이렇게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내용을 알았던, 이 소식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죽어가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떠남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떠났던 진짜 이유입니다. 에스라가 떠남을 결단했던 이유는 죽어가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그러면 에스라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니까? 에스라는 첫 번째 대제사장의 후손이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으로 택한 것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죽어가는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살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성경이라고 말씀드렸고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살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8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면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서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였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이고 저것은 저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 깨닫던 자들이 9절에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강단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살아야 됩니다 했는데 깨달은 자들이 다 울어버렸대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에스라가 그 백성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풀어주고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성경 66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이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풀어주었을 때 깨닫는 자들이 그 말이었구나 눈물을 쏟았다. 눈물을 쏟았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보다는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깨닫게 된 기쁨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하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온전하게 해석된 말씀에는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해석된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은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사용했던 도구.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예레미야가 말했잖아요. 31장 33절에서 이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은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부활 승천이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성육신과 대속과 부활의 영광을 포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성경 66권의 핵심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율법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 받을 때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멘하고 받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천하 다른 이름이 준 게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는 오직 한 이름 필요합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순간 구원이 실현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우리의 노력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너는 구원 못 받듯이 아무도 말 못합니다. 구원은 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다 시기와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구원받는 방법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구원이 실현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된 십자가 복음으로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진짜 이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라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의 결단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 부분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조금만 일찍 길을 비켜주었다면 산모와 아이는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최대한 신속하게 길을 터주었다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적인 목숨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적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저희들은 조금 더 신속하게 십자가 복음을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스라와 같이 저희들도 이 세상의 안락함과 편리함으로부터 떠남의 결단을 선택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떠남은 십자가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남을 결정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주권이양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앉아있던 내가 결정했던 왕노릇 했던 이 주권을 하나님께 그대로 옮겨드리는 그런 주권이양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는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곳에서 부흥이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변화의 부흥이든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이든 상관없이 부흥에는 동일하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의 바람이 일어야 합니다. 회개의 바람이 불지 않고는 절대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시드니의 은혜로 장로교를 개척해 하시고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저는 은혜로 장로교회는 반드시 부흥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떠남을 경험하고 회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과감히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인됨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옮겨드리는 그 모든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일어날 때에 반드시 부흥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세상의 안락함과 편리함으로부터의 떠남을 통해 회개를 경험하셔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부흥을 우리 당대에 경험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고 결단했던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을 목표로 이 땅의 고향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떠나갈 우리의 임시 거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당연히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고 당연히 어두운 구름이 우리를 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결단한 자들이 많아지는 은혜로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처음 복음을 들었던 자가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잘 들어가게 하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새로운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귀한 생명이 오늘 이 아침 탄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단했던 모든 자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 벌어들인 그 수입을 통하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삶의 결단으로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재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떠남을 결단했던 에스라와 같이 죽어가는 자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떠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를 위해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향하여 떠남을 결정했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